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장입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5절 19장 35절 37절까지 35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체험해라 그 단어보다는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문제가 뭔가가 이해돼야 갈보리산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답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무조건 막 밀어붙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갈보리산은 다 끝난 것이구나. 그렇지? 시대의 문제가 보여야 감남산의 미션이 뭔 말인지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 문제를 진짜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능력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해가 됐으면 이제 오늘은 실제 누려야 돼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정상에 서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 아니고도 많이 써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정상에 서는 방법도 기독교 신앙 아니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영적인 원리,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문제 해결도 보고, 그죠? 그 속에서 정상에도 올라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영적 원리 속에 지금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뭔가 잘 되는 사람을 자꾸 따라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따라서 잘 돼야 돼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집어넣어줘야 된다니까. 그게요. 자,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사업은 하나님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남원의 시간을 갖다 보면은요, 이제 부끄러워요, 그 말이. 내 사업은 하나님 겁니다. 그 말 속에 7, 80%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솔직한 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받고 메시지 듣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때려치우고 하나님 주시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막 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내 겁니다. 거기에 99%는 무슨 말이죠? 사업 잘 되게,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안 보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아, 그랬구나, 내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때까지 그 민수기에 보면은 놋뱀 만들어서 쳐다볼 때 놋뱀 쳐다본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놋뱀을 말하자면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놋뱀 쳐다보니까 병이 나왔으니. 그거를 잘 간직하고 그때까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이 아수르에게 세금을 냈었는데 그 세금을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을 배반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화해 정책을 쓰잖아요. 아수르 왕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빌어요. 네, 아수르 왕이 그걸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뭘 쓰죠? 물질 공세를 하죠. 그것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저 애굽 이런데 이제 원정 좀 파병해 달라고. 그것도 안 통해.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게 안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그 방법은 안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게 통합니다. 그게 화해 정책, 뇌물 정책, 원정 정책이 통해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 원리, 쉽게 얼른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반대로 하면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영적 원리를 벗어나서도 잘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벗어나서는 일이 안 돼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안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후대가 갈보리산 언약도 체험 못해, 저 감남산 미션도 체험 못해, 마가다락방도 체험 못해서 그런데 뭔 일이 너무 잘 때, 그러면 큰일 날 아이예요. 그거는요.
일이 안 돼야 된다니까, 그거는요. 히스기야가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게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하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 요걸 따라가면요. 영적 원리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죠. 그리고 말씀 들어요. 그게 지금 요즘 우리 메시지로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자면 감나무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호수에서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물 잘 던지니까. 그물은 어떤 면에서는요, 밤에나 어두울 때 던져야 돼요. 그물을 고기가 못 봐야 돼. 그게. 그런데 물이 깊고 대낮인데 고기들이 놀다가 그물 내려온 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에 얻은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계속 이 영적 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는요, 어느 날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만큼 대부호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이 영적 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그렇게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해를 시켜라.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복음 운동이 아니라면, 이 시대는 복음 운동 아니면은 종교 단체 이길 수 없고 저 강대국, 선진국, 앞서가는 단체 이길 수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능력 타다는데 주님이 권능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오늘은 그거를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누린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먼저 갈보리산 언약을 이제 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린다 그 말이죠. 복음을 누리는데 실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벨. 가인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벨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벨이 성공한 거죠. 그게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는 실제 그 복음을 누린 거예요. 120년 동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걸 실제 누린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못 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진짜로 이 복음을 누가 누렸냐? 초대교회가 누렸다니까요. 이게. 인간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 번째 뭐지요? 아, 그러면 그 복음을 이제 누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다 했을 때 이 복음을 누리는 신앙의 결과가 뭐냐면 그게 쉽게 말하면 5가지 확신이에요. 그게요. 여기서 나온 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나오잖아요.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복음.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 할 때 존경. 난 너를 존경해. 난 저 사람을 존경해. 그 존경이란 게 뭐죠? 그냥 막 굽실굽실거리는 게 존경입니까? 아닙니다. 그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 내 사상 되는 걸 보고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존경한다고 할 때 뭐가 존경입니까? 그게 그 사람 사상이 내 사상 되는 것이 내 사상과 그 사람 사상이 그게 존경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해. 뭘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복음을 누린다 했을 때 그 복음의 누림이 뭡니까?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여러분,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만 갈보리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 문제구나. 그럼 복음이라야만 된다. 그게 이해됐으면 이제 오늘은 뭐죠? 그 복음을 진짜 누려야지. 이렇게 우리 부대들이요. 이 복음을 누릴 때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이 복음 누릴 때에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훈련 받으니까 막 뭐 갑자기 부자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오히려 손해 나지. 오히려 손해 나잖아요, 지금요. 그게. 그런데 이 복음을 실제 누리는 기도, 그때의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진짜 복음 누리면 그게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는 복음이라야만 돼. 난 복음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복음만 따라갈게. 그 말이 복음을 존경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따라가고 누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복음 누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사단 결박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요. 복음을 누릴 때만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확신이 나와요. 인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왜? 이 복음을 누리면 그 확신이 와요.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자꾸 용서받았다 하니까는 그 사제에 대한 확신도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사제의 확신을 가지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런단 말이야. 자꾸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죄를 고백한단 말이야. 그 살짝 몰래 했습니다. 주님 뭐라는지 압니까? 아, 못 봤는데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못 봤어. 안 보여, 그런 거는요, 주님.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뭐 훔쳐오면 그런 거 안 보여. 그런 게 다 보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여. 사제의 확신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복음 누린 데서 나오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제의 확신,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니까. 복음을 못 누린 데서는. 사제의 확신은 모든 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해라. 모든 문이 다 열렸으니까 가서 도전해라. 그거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못 누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그럼 이제 복음을 누리기 전에 뭐가 이해가 되겠죠? 인간 문제. 인간 문제를 진짜 알아버리면은,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면 되죠? 복음 누리면 되는 거야. 이 복음 누린다는 그 누림에서 나오는 게 요거란 말이야. 여기요. 승리의 확신. 승리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이게 만나면은요, 제대로 알려줘야 돼.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막 이게 그 종교를 자꾸 심네, 종교. 승리할 겁니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승리할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이지.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당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승리할 겁니까? 이미 승리자지. 그럼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승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복음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한단 말은 우리 렘넌트를 성공시키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자.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에도 무조건 사업 성공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자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 이 길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뭔가 이룬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거예요. 자, 감람산의 미션. 이제 감람산의 미션을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제를 알았는데 그 시대의 문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나면은 복음 운동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람산의 미션을 이제 누린다 할 때요. 복음 운동이 아니면은 절대로 애굽을 이길 수 없고 로마 이길 수 없잖아요. 요 복음 운동이 아니고는 3단체 통합종교 흑암문화 못 이겨요. 복음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감람산 미션을 누린다 했을 때에 여기서 나온 게 말하자면은 5가지 시스템. 누림이라 할 때, 이제, 복음 운동 해야 되잖아요.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이거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답이고, 그럼 이제 이 복음 운동 해야 되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봤으니까. 시대의 문제를 보니까 복음 운동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운동이라는 복음 운동인데 그 복음 운동을 하는 실제 누림이 뭐냐? 그게 5가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복음 운동은 이제 실제 해야 되니까.
조용한 시간, 솔직한 시간, 집중의 시간. 이게 조용한 시간이라는 건 뭐죠? 조용한 시간이란 말은 현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용한 시간이에요. 사실을 보면은 조용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그걸 막 떠드는 사람은 지금 현실을 본 사람이죠. 사실 그 문제의 사실을 본 사람은요 조용해져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 네. 솔직한 시간.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인다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게 실제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니까요. 그거를 보는 시간이요. 영적 힘 얻는 시간. 그래야 복음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복음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미션을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 복음운동을 실제 하려니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이 시간이라기보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 되냐면요. 염려하지 마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 성경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냥 염려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말씀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든지 교회에 모임을 갖다 보면, 특히 3.1기도를 하다 보면,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부역자들이 자기 맡은 구역에 좀 몇 사람만 끌고 와도 여기 한 100명은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그들만 나와서 앉아있나,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순복음은 무슨 행사를 하면은 교구에서 막 교구장, 조장, 구역장 막 쫙 해서 강과 끌고 오고 막 이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화해 정책, 원정 정책, 그게 말하자면은 저 뇌물 정책을 쓰는 원리와 같아요. 그게. 그래서 9월달에는 여러분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교우 식구들한테 얘기하지 마. 9월달에도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3일 교회니까 나와라. 그걸 하면 안 돼. 그거는 화해 정책이요, 뇌물 정책이요, 원정 정책이요. 무조건 여러분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영적 원리 속에만 있으면 돼. 이게요. 이제 요 속에 있으면서 또 강구하면 더 좋지. 속에 있으면서 3일 기도회니까, 야, 우리가 중고등 교사인데 그래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라. 요 속에 있으면서, 요 속에 못 들어가면 이거 하지 말고, 요 속에 있으면서 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속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방법을 못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가격풀이 사실. 자,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은 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는 인간 문제를 보니까는 갈보리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럼 오늘은 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했을 때 누림으로 오는 결과에 누림으로 오는 증거. 아, 누린다는 증거. 어제 이제 그 시대의 문제를 봤거든요.
시대의 문제. 그 제자들이 감람원에 와서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이스라엘 무너지고 로마 이제 망하고 로마가 기독교 될 것인데 뭐 해야 되냐? 복음 운동해야지.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3단체 통합종교, 유대교, 흑암문화, 복음 운동 아니면 꺾을 수 없어. 그 복음 운동을 본 거예요. 시대의 문제가 복음 운동. 그럼 실제 복음 운동을 어떻게 했냐?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의 이제 스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학업, 이건 습관입니다. 이게. 공부는 습관이요. 공부는요. 머리도 아닙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왜 그러지요? 이제 실제로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 운동의 절대 필요한 조건이라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놓친 거지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현장이라도 살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돼요. 지속으로 갈 수 있는 현장. 그러면서 절대 오늘을 놓치지 마라. 자, 세 번째로 어제는 마가 다락방 이걸 가지고 뭘 봤죠? 내 문제를 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 없다. 그게 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 주겠다.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실제 이걸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에요. 권능을 어떻게 누릴 거냐. 권능 주시겠다고 그러고 증인 되리라 했는데 이거를 실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 뭐 했죠?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을 약속으로 붙잡고 베드로가 실제 누렸어요. 특히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어제 새벽에요.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요. 이게 저는요, 굉장히 말하자면 큰 응답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누가 이렇게 좀 찾아왔어요. 저 지방에 있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고는 또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를 이제 좀 예비해서 해라 줬어요. 전에도 이제 준 적이 있고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진짜 내가 준 것이 맞는가? 이게 주는 게 맞는가? 이게요.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놓고요. 또 줄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또 줄 수 있으니까 생각하다가 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라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안진병이라 이게요. 늘 구걸해야 되고. 그럼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자꾸 무능을 호소하잖아요. 무능을. 근데 주님 뭐라고 했죠? 권능 주겠다 했어요. 증인 되리라. 그게. 어떻게 베드로가 여러분 안진병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겠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권능을 주겠다, 증인 되리라. 거기에 대한 누림이에요, 이게요. 아시겠어요? 누림, 실제 누려야 된다니까 이제 이게 권능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누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 안진병이를 고쳐버려야 돼요. 모든 부분에 안진병이를 치료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굽니까? 빌립 아닙니까? 평시도 빌립이 그 언약을 누린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갔잖아요. 그 권능을 빌립이 누린 거라니까, 실제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병이 났고요. 실제 빌립 집사가 그 권능을 누린 거라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약속하신 권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주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헤롯 왕은 불러가 버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하고, 실제 권능이. 이렇게. 자,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의 배우인 사단은 꺾이고 총독은 살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들을 점술인 배우의 사단은 꺾어버리고 많은 산업인 살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미신, 그 배우가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을 꺾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는 무능을 호소하지만 주님은 권능 주겠다, 증인 되리라. 이거를 오늘은 이제 이 기도입니다. 말하면 누림,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이 누림의 방법, 여러분, 이 누림의 방법, 그 기도인데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낚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잖아요. 낚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 저는 예를 들면은 1시간 등산하면은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몸과 내 그 생각, 생각과 영이 하나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할 때 몸 따로 생각 따로 영 따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는 몸, 마음,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배 아닙니다. 다 다른데 예배가 아니지.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몸과 생각과 영이 하나 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 저는 성경 구절을 스마트폰에다가 써가지고 가요. 써가지고 가서 정상에 가서 또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메시지 속에서 나오지만 기도의 방법은 자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방법은. 그래야 24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몸과 내 정신과 영이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일치가 안 돼요. 그게요. 자, 그러면 기도했다라는, 내가 1시간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1시간 동안 기도했구나. 기도했다는 증거가 뭔지 알죠? 증거가 뭐겠어요?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 1시간 예배 동안 내가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증거.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쉽게 말하면 영적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게 기도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만 나면 그분은 낚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간 메시지를 다 써요. 이렇게 갈 때 두껍게 A4용지 딱 들고 가요. 가서 한 달 메시지 거기서 다 쓴다니까요.
그게 말하자면 영감, 영적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 안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영감이 안 떠올라오잖아요. 응답이 안 오죠.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몸, 생각, 영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일치돼야만 영감, 영적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기서. 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기도의 방법을 찾도록 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 찾아라. 그래야 기도가 누림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이제는 뭐 해라? 누림. 기도로 누려라, 이제. 어제는 이해해라. 오늘은 누려라.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제 이제 누려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성공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렘넌트의 길을 가도록 키우는 부모와 교사,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어떤 정상에 서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영적 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상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속에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렘넌트를 가슴에 품은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